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시편 22편, 89편 27절에서 32절, 골로새서 1장 16절, 시편 2편,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9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23편, 28편 9절, 80편 1절, 78편 52절, 53절, 79편 13절, 100편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주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바로 주님은 목자, 우리들은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답이 뭡니까? 네,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양을 아는 것이 부자 간에 서로 잘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나 목축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양떼와 목자의 깊은 관계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한 글들을 읽고 그냥 머리에 그려볼 뿐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설명한 사실을 목자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에서 읽은 것들을 좀 인용해 보면 양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시튼의 동물기라는 책에 보면 양떼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요. 밤에 늑대가
양 우리를 침입해서 양들을 물어가는데 맨 먼저 하는 것이 모여있는 양떼를 흩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늑대들은 그 흩어져 방황하는 혼자 있는 양들을 그냥 물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한데에 뭉쳐있도록 해야 하는데 양들은 저희끼리는 뭉쳐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을 모이게 하는 중심 역할을 위하여 염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즉 염소 한 마리에 양 여러 마리를 맡겨서 염소를 중심으로 모여 뭉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늑대가 오면 맨 먼저 염소를 물어 죽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류는 각기 제 길로 자신의 길로 가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데에 모아서 앞에서 이끌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각각 제 길로 가지 말고 그 음성으로 말씀한 대로 잘 따라가는 양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존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길 잃은 양을 구하는 충성된 목자.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의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잃은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교회 증언 2권 3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난받는 메시아.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22편과 시편 118편 22절을 읽어보라. 메시아는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담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 깊은 고난의 의미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 헤아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여러분, 생명, 이게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그러한 생명이신 분이 인류를 위하여, 좋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생명 자체이신 분이 생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버려서 그 생명의 근원을 없애는 것.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이신 분이 생명을 버리면 세상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망인 사탄이 승리의 함성을 할 것이고 자존자가 없어졌다고 우주를 향해 외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버린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심을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생명을 버리신 고난의 깊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고난받는 메시아, 그분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인하여 겪게 될 쓰라린 슬픔과 실망 중에서도 저들의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보내셔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할 상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을 보내셨다. 초기문집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시편 89편 27절에서 32절, 38절에서 46절, 시편 132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다윗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 언약은 무엇 때문에 깨어졌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다윗 언약은 영원히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졌는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임.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시편 2편, 110편 1절에서 3절, 89편 4절, 13절에서 17절, 110편 1절, 2절, 5절, 6절 읽어보라. 이 본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조금 많지만 꼭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시는데 세상 나라들이 대적하지만 철장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그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집행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주어진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사상을 바르게 읽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이 뒤섞여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썩어짐의 종 노릇하면서 지내는 세상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죽어가는 기간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모든 사람은 존재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원래 죽지 않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다 썩어질 씨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탄생하시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미워합니다. 생명이 이기면 사망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열방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이 생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다고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없이 하고 영원한 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기쁘게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만왕의 왕. 아무것도 그분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보증이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전진을 막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존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 증언 8권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게 독특하며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에서 우리는 어떤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겁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읽어보라. 그의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읽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그 제사장 직무는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께 나오는 자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성경이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 것은 통치자의 직무를 행하신다는 말이고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왕의 직무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직무도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사죄하시고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온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왕이신 것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요 용기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향했다. 선지자 왕 684, 6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범위 성경책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읽으시고 기억절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정리해 드리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과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죠.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 되셨고 다윗의 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 왕조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로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그리스도의 표상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제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갈 바를 모르는 양처럼 방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찾으시는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항상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한 고통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하시고 기억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만큼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시작되었고 곧 성취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수고하는 종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용납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평화의 사자가 되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과 세계는 전쟁과 싸움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